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어트라는 말을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메리아스라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외국어로 된 이 호텔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택시 운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할아버지는 그 뭐더라 호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속에 입은 것이랑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하면서 할아버지는 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텔 이름이 난닝구 같은 것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기사는 알겠다고 그러면서 차를 몰았습니다.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던 할아버지에게 기사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정말 메리어트 호텔 앞에 도착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호텔 이름이 생각이 난 이 할아버지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참 용하고 난닝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 인줄 알고 이렇게 용케 찾아왔어? 그러자 기사가 대답하기를 어르신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제가 전설의 고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전설의 고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기사가 대답하기를 예술의 전당 아세요? 노인들은 그걸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틀리게 말해도 바르게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상한 말을 해도 바로 알아들어주고 또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바로 말을 해도 바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 옳은 말도 틀린 것으로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처럼 알아듣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이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강의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만약 이것도 틀렸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기 위하여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드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성공의 정상을 달리고 있고 부귀영화에 파묻혀 지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가 비어있는지 차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밖에서 두드려 봐야 합니다. 바깥으로 그저 껍데기만 봐서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차있는지 비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드려 보면은 바깥에서 그 항아리를 타격해 보면 비었는지 찼는지를 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차야 될 것이 차 있는지 아닌지는 밖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를 두드려 볼 때 그때 우리 속에 비어 있는지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티백 속에 어떤 차가 들어있는지는 뜨거운 물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자리 보존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냥은 듣지 못할 사람에게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환난이나 고통을 면하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미움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신산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규합니다. 하필이면 왜 내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회사에 이런 문제가 생겨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믿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수많은 사건과 질병에 직면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필이면 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설사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우리들의 인생을 핥히고 괴롭히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주님은 더 나아가서 고난을 겪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고난의 문제와 시련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혜와 경험이라는 두 훌륭한 우리들의 인생의 교사가 있는데 이 두 선생님은 가르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라는 선생님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기 전에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의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지혜라는 선생은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경험이라는 선생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다음에 나중에 그 행동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택하는 것이 훨씬 손해가 적은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책망과 견책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죠? 잘 듣고 살면 좋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을 가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해서 스스로 무능해집니다. 그들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아서 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경험이라는 아주 가혹한 선생님에게 끌려다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 모든 것들을 이제 낭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지혜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지혜 다음으로 막강한 시력을 갖고 있고 아주 정말 가혹한 경험이라는 선생님 반으로 보내서 수업을 듣게 합니다. 우리 인생.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선생님은 지혜 선생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우리가 경험이라는 선생님 반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가서 경험이라는 선생님의 이게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강의를 다 듣고 나올 때쯤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건강과 물질, 심지어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형통하고 배부르면 딴소리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신발이 벗겨지는 아픔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배가 고파야 코가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지혜의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쾅하고 한 대 얻어맞아야 비로소 아이고 하고 깨닫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장난감을 사다 주면은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장난감만 좋아합니다. 장난감 가지고 노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우리 손에 쥐게 된 좋은 것들에만 정신이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움과 안정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스러기들,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부스러기만 빠져서 말이죠. 마치 아주 귀한 장난감을 사다 주면 그것을 사다 준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장난감만 소중히 여기고 그것만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것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처럼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장난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애는 곧장 울면서 아버지께로 달려옵니다. 장난감 잃어버렸다고? 아버지 사준 그거.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 장난감이 있을 때는 밥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놀기가 바빴던 아이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로소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소중한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얇은 옷을 입으면 추운 겨울을 우리가 정직하게 만날 수 있듯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이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래서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결코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즐거워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배울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우리들의 인생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필수 교과목입니다.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와 시련과 좌절과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왜 우리는 실패나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까? 어떤 교훈들은 실패나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문제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성의 법칙에 젖어 살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를 싫어합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과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바꾸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쓰라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불을 비춰주시려고 하는데 종종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불빛을 보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고 뜨거움을 맛볼 때 비로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빛을 비춰줄 때, 우리 앞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조용히 순종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는 절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뜨거움을 우리가 맛볼 때 비로소 우리는 뜨거워하면서 비로소 그때 움직입니다. 에?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경험했듯이 아이들이 엄마가 다리미질 할 때 말이죠. 뜨거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말 안 듣지 않아요. 그래서 호기심 갖고 말이 가까이 갔다가 한번 뒤면은 다음부터는 오라 그래도 안 오지요. 그냥 좋은 말로 여기 오면 안 된다, 이거 뜨겁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한번 직접 뒤보면은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거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조용히 비춰주시는 불빛을 보는 것으로는 변하지 않고 뜨거움을 맛봐야 그때 비로소 아이콘하면서 그때 변합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교훈들은 뜨거움에 되어 보아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눈물 콧물이 쏙 빠지고 혼줄이 난 뒤에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은 우리가 못 배워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냥 좋은 말로 할 때는 못 알아듣습니다. 안 배웁니다. 그러나 비로소 눈물 콧물이 쏙 빠지고 말이죠.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는 아이고 뜨거워하고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통하여 배우잖아.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그 뒤늦게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것은 되지 않고 뜨거운 맛 보지 않고 주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잘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시련과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제 삶에 어떤 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묻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은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고난과 시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고마운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고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은총이고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고 의인의 고난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에게는 매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아를 야단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격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날마다 간섭하고 꾸중하고 우리는 또 매를 맞고 자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행복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을 마냥 예뻐하는 것만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 때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두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사생아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내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두드러 패서라도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신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환난이 도리어 복입니다. 환난 중에 시련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는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고약한 시련이고 환난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시험이 면제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늘 만사형통을 바라지만 사실 신앙생활에는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일이 잘 되면 주님 찾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 돈이 잘 벌릴 때였습니까? 성공의 정상을 달리고 있었을 때입니까? 그럴 때는 바빠서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럽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 시련을 당하고 환난이 닥쳤을 때, 외로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참으로 곤고할 때 하나님의 북소리가 가장 크게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시련이나 환난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만사형통이 언제나 축복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오히려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픔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과 실패가 곧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별일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무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주님을 찾고 기도할 만큼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가 없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을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좋을 만큼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다가 9988 231? 어쨌든 간에 9988 해갖고 며칠만 아프다 꽥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래 전부 다 건강하게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말이죠. 2, 3일 앓다가 빵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주님 앞에서도 떳떳할 만큼 부끄럼 없이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병은 주님이 베푸신 배려요 축복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죽을 때가 임박해져서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갑니다. 꿈에라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가면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재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함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 눈 떠보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이면 어떻겠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만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쯤 돼서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꽥하고 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한 달 또 2달 시간을 주신 거는 정리하고 오라는 뜻이에요. 정리하고 회개하고 다 한 다음에 죽을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병을 주시는 것도 은총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고마운 하나님의 손길이고 채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더 나빠지고 우리가 더 잘못되는 것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고난과 시련과 위기의 문제들은 미래에 우리들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은 미래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 미래에 우리들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시련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산전수전을 겪고 큰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 모든 이거의 이유가 사실은 저 먼 미래에 있는 거예요. 저 먼 미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우리가 참으로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3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신산스러운 삶을 살면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얘들아 이것이 나중에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잠깐 슬프고 아프지만 영광의 그날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날 즐거워. 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지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우리 앞에 있는 그날, 그리스도의 그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시련으로 고난으로 우리를 매를 대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조차 모르면 더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알면 그 고난과 시련이 사실은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보호하고 망가지고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를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병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패도 가난도 모든 좌절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정말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가장 깊은 내면으로 인도합니다. 고통은 내면에 이르는 길입니다. 소유, 성공, 인기, 권력, 건강과 안정 등의 외적인 것은 고통을 통해서 속속히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내적인 우리의 진짜 속사람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내적,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속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 이상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참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런 이 속사람을 지향하면 고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은 그래서 우리
우리 속사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심연에서 나타나시는, 탄생하시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시험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를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속사람, 이 영원한 속사람이 사실 뭡니까?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 속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탄생하시는 이런 우리는 고통과 시련과 이런 좌절과 이걸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 이런 게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세상을 즐기고 돌아다니기 바쁜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 시련 이거는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통은 변함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을 못 견디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진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이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힘들고 어려워. 그 힘든 출산의 과정을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새롭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임산부의 그 출산의 고통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면서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과 고통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탄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탄생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불청객인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시련도 고난도 다 유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시련과 우리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드는 불청객인 이 시련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고 우리의 고난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은 그래서 문제거리가